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온라인 성경 통신대학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말씀을 가지고 또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셨나요? 추워진 날씨 가운데에서도 건강 유의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어느덧 12월입니다. 올 한 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의 마지막을 말씀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역대하의 뒷부분인 53번부터 77번 문제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또한 에스라 문제까지 함께 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천천히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문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역대하 문제의 12번째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었던 우시야, 요담, 하하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시야는 선한 왕이 말년에 성별된 제사직을 범하여 벌을 받았으며 요담도 선한 왕이었고 아하스도 사신 우상을 섬기며 으뜸이었다라는 이런 내용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분향한 것이 왜 죄가 되었습니까? 그 내용 26장 18절 말씀 보시면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겠죠.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구별함을 받은 제사장들이 할 바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신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의 말로 잘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54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21절에 문둥이가 됨에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별궁에 홀로 거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별궁에 홀로 거했다라는 뜻을 함께 보고 문둥병에 대한 걸 보면 좋겠죠. 먼저 26장 21절에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 문둥병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됨에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혼자 살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레위기 13장의 내용을 함께 참고하게 됩니다. 레위기 보시면 나병 환자는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부정함으로 혼자 진영 밖에서 살도록 율법을 가르친다. 이 율법의 내용과 연결되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55번 넘어가겠습니다. 이 요담에 대한 내용이죠. 요담이 한 일에 동그라미 표하여라 입니다. 함께 아래 말씀과 연결해서 볼 텐데요. 먼저 3절에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였다. 또한 성읍들을 건축하였다라는 내용으로 보아서 첫 번째 성전 윗문과 성들을 건축하였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한 5절 보시면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다라고 나오는 것처럼 세 번째 암몬 자손의 왕과 싸워서 이겼던 요담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56번입니다. 아하스가 여호와의 길을 떠나 사악한 길로 갔을 때 아하스에 대한 내용이죠. 그를 쳐들어온 나라들의 이름을 열거하여라 나열해 보아라 라는 것인데요. 아래 부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28장 5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첫 번째 아람입니다. 두 번째 볼까요?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라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또 볼까요? 17절에 에돔 사람이 와서 유다를 쳤다라고 하는 것처럼 에돔 적을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18절에 블레셋 사람들도 침노하였다라고 하는 것처럼
블레셋까지 총 4나라를 적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잘 적어보시길 바라고요. 5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스가 도움을 청한 나라는 어디였으나 그들이 와서 오히려 무엇하였습니까? 28장 20절 보시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다.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하였으나 오히려 공격을 당했던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정답 적어보면 아수르였으나 그들이 와서 오히려 공격하였다라고 적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58번입니다. 아하스는 아람을 돕는 신들이 자기도 도와주기를 바라고 제사를 하였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28장 23절에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라고 했던 것처럼 자기를 돕기를 바라면서 제사를 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정답은 예로 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13번째입니다. 히스기야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다 역대 왕 중에서 보기 드문 선왕으로 성전과 온 유다를 성결케 하였고요. 하나님의 율례대로 행하였으며 온 땅과 백성은 찬미와 감사를 여호와께 돌려보냈습니다. 이 히스기야, 선왕이었던 히스기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9번에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다라는 말은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그 내용이 먼저 29장 11절에 나와 있는 거 볼 수가 있는데요. 4절과 5절 먼저 보시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라는 내용으로 위의 내용과 연결이 되게 됩니다. 본문은 함께 찾아보지 않겠지만 그 내용을 우리가 위의 본문과 연결해 본다면 그 말을 한 것은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누구에게 말했냐면 바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29장의 본문을 처음부터 한번 11절 정도까지만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60번 문제입니다. 낭실과 성전을 성결케 하는 데는 총 며칠이 걸렸습니까? 8일, 14일, 16일이 나오는데요. 29장 17절 말씀에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하는 것처럼 먼저 8일이 나옵니다.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라. 그래서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쳐라 라고 하는 것처럼 8일과 8일 결국에는 16일에 걸쳐서 성결케 된다라는 걸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정답은 16일이 되는 것입니다. 61번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성결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순양, 어린 양 그리고 순염소를 각각 7마리씩 끌어다가 어디와 어디와 어디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았습니까? 아래 본문과 연결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장 21절에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해서 속죄물로 삼아라 라고 하는 것처럼 나라와 성소와 유다라고 우리가 적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62번입니다. 히스기야는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했다. 그것이 맞을까요? 30장 5절에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 있는 유대 땅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밖에 있는 모든 민족이 나와서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63번 넘어가겠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라는 히스기야 왕의 명령의 내용은 30장 몇 절부터 몇 절까지에 나오게 됩니까? 그 내용 정답부터 말씀드리면은 1절부터 9절까지일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찾아보셔서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먼저 1절 보시면 여호와의 전에 와서 유월절을 지키라. 또한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이 내용까지 연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64번입니다. 스스로 성결케 하지 않고 유월절 양을 먹은 자를 위하여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까? 그 내용이 30장 18절과 19절에 나오는데요. 먼저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된 규례를 어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종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정답이 될 텐데요. 저는 시간 관계상 함께 적지 못하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있는 내용을 잘 적어 보시고요. 이미 잘 적어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내용이 너무 기신 분들은 화면을 잠시 정지하신 다음에 적어 보시기를 소망하고요. 6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을 지킨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한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아래 본문과 연결해서 위에 있는 그 빈칸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을 무엇하였죠? 바로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더 나아가서 온 땅의 산당과 단을 제거하여 무엇하고 여기서는 없애고라고 나오는데요. 없애고라고 적으셔도 되고요. 예전 성경에는 멸하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라고 한번 정답을 잘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66번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쳐 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왕이 말하기를 히스기야는 어떠한 말을 하였습니까? 또 아래에 있는 본문과 연결해서 빈칸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저와 함께하는 자는 바로 육신의 팔이요. 또한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고 하였다. 이 내용을 잘 채워볼 수가 있습니다. 67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당시의 선지자는 아모스, 이사야. 과연 누구였습니까? 32장 20절 말씀에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처럼 아모스의 아들이었던 이사야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68번입니다. 히스기야가 산헤립을 이긴 것은 어떠한 이유 때문입니까? 보기가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32장 2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은 세 번째겠죠.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의 용사와 대장과 장관을 멸하셨기 때문이다가 되는 것입니다. 14번째 므낫세와 아몬에 대한 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와 아몬은 히스기야 뒤를 따르지 않고 다시 이방신을 섬기고 성전에 우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히스기야와 정반대되는 모습이겠죠? 69번입니다. 므낫세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33장 11절에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은 두 번째 아수르에 사로잡혀 갔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요. 70번입니다. 아몬 왕은 그의 범죄로 인하여 궁중에서 그의 신복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33장 24절에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였다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은 예가 되는 것입니다. 15번째입니다. 이제 요시야 왕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어릴 때 즉위하였으나 선왕의 악행을 쫓지 않고 모든 우상을 헐어버리며 그 땅과 전을 성결케 하였습니다. 또한 전을 수리하기 위해 연복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온 회중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여 이른바 구약시대의 종교개혁을 일으킨 요시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1번입니다. 34장을 읽고 요시야의 종교개혁 과정을 기록하여라 라고 하는 건데요. 먼저 요시야 8년에 여호와를 찾게 됩니다. 12년에는 예루살렘을 성결하게 하고요. 18년에는 성전을 수리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의 내용은요. 34장 14절에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율법책 발견. 또한 넘어가 볼까요? 34장 16절에 서기관이었던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전달하고 그것을 낭독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들은 왕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19절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자기 옷을 찢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자기 옷을 찢음. 또한 여선지자 누구에게 책의 내용을 확인받습니까? 22절에 이에 힐기야 왕이 보낸 사람들은 여선지자 훌다에게 나아갔다.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했다 라고 하는 것처럼 빈칸에 훌다라고 적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결국에는 모든 백성을 어디 앞에서 모아서 누구 앞에서 무엇을 세우게 됩니까? 34장 30절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처럼 빈칸에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웠다. 마지막으로 6월절을 지켰다. 이 내용들 한번 여러분들이 쭉 기억해 보시면은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7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장의 내용으로 보아 힐기야가 읽은 부분은 축복, 저주 중에 어떠한 부분이었습니까? 24절 말씀 보시면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라고 하는 것처럼 힐기야가 읽었던 부분은 저주였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73번입니다. 요시야 왕과 온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세운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34장 31절에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언약의 내용이겠죠? 이 내용 여러분들 위해서 한번 잘 적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7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 18년에 지킨 6월절이 성대하였음을 나타내는 구절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35장 18절이고요. 18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6월절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6월절이 성대하게 지냈던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75번입니다. 요시야가 애굽왕 느고의 말을 듣지 않고 활에 맞아 죽었을 때에 누가 애가를 지어 그를 조상하였습니까? 35장 25절 말씀 보시면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은 예레미야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제 16번째 마지막이네요. 유다의 남은 왕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런히 사자를 보내어 그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려 하였으나 왕들은 자꾸만 사악한 길로 행하고 백성은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고 선지자들을 욕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만회할 수 없이 되었으므로 드디어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성전은 파괴되게 됩니다. 이제 남유다의 멸망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76번 아래 왕들의 번호를 사로잡혀간 나라별로 구별하여 적으라 인데요. 먼저 여호아스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 갔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1번은 애굽에 넣어줄 수가 있겠죠. 다음 여호야김과 여호야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를 바벨론으로 잡아갔다. 또한 여호야긴 또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으로 잡아갔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2번과 3번 모두 바벨론 칸에 넣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77번입니다. 마지막 문제네요. 유다의 마지막 왕은 누구였으며 페르시아 왕국 누가 포로의 귀환을 선포할 때까지 유다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몇 년간 하게 되었습니까? 먼저 마지막 왕 11절에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로 마지막 왕에 대한 이름이 언급되게 됩니다. 정답은 시드기야고요.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요.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다. 그 포로된 생활을 비유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아래쪽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간 하였다는 것. 마지막으로 22절에 바사의 왕이었던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였다. 바로 해방되는 것을 이야기했죠. 바로 고레스를 채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역대하의 말씀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고요. 네, 이어서 에스라 말씀을 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 물도 한 잔 드시고 스트레칭도 하시고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잠깐 정비하신 다음에 바로 말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잠시 멈춰서 휴식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바로 에스라 말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의 내용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안에 있는 박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열왕기와 역대기에서 우리는 사울, 다윗, 솔로몬 왕의 통일 왕국이 르호보암 시대에 남북으로 분열되고 주전 721년경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주전 587년에 남왕국 유다가 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에스라는 그로부터 50년 후 주전 583년에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 페르시아 왕국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유대 민족이 해방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역사를 가르치는 책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동족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에스라는 제사장이며 율법학자로서 율법 준수를 강조하였고 조직적으로 종교 교육을 실행할 것을 계획하는 일, 새로운 생활과 신앙의 기초가 되는 성전 건축, 혈통의 순화와 후세 교육의 강화 등 민족 재건을 주력하였다. 에스라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여러분들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것입니다. 첫 번째, 첫 번 귀환과 성전 재건에 대한 내용. 고레스 왕이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을 허락했다는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빈칸을 채워라 라는 내용인데요. 고레스는 어디의 왕이었죠? 아래 본문처럼 바사, 페르시아죠. 고레스는 바사 왕으로서 하나님을 어떤 신이라고 알고 있었습니까? 아래 본문 3절 말씀 보시면은 그를 참신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참신이라는 것을 알고 바로 아래 본문과 연결해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성전을 재건하라고 공포했다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 흐름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2번 보겠습니다. 고레스가 꺼내어준 여호와의 전 기명들은 언제 누가 가져왔던 것이었습니까? 1장 7절 말씀 보시면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갔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은 두 번째, 유다 멸망 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것들을 가져갔던 것이라고 확인할 수가 있고요. 3번입니다. 첫 번째 귀환 때의 총독은 누구였고 전 기명들도 다 가지고 갔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내용 5장 14절을 참조해 보면은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은
테스 바살이라고 적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4번입니다. 이 장에 나오는 귀한 자와 짐승의 수의 합계를 아래에 써 넣어라입니다. 회중, 노비, 노래하는 자, 말, 노새, 약대, 나귀까지 쭉 나와 있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중입니다.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적어볼까요? 42,360명. 남종과 여종, 노비겠죠? 7,337명이요. 7,337명.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마리라. 노새는 245요. 약대는 낙타겠죠? 435마리고 바로 마지막 나귀는 6,720마리. 이렇게 한번 적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게 적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5번 보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 재물은 모두 고레스 왕이 준 것이었다. 맞을까요? 2장 말씀 보시면 어떤 족장이 그곳을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렸고요. 그는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어떠한 족장들. 고레스 왕이 준 것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정답은 아니오겠죠? 성전 재건에 대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에 7월에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은 성전 터 위에 무엇을 세웠고요. 먼저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무엇을 드리게 되었습니까? 3장 3절에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 제단일 텐데요. 예전 성경에는 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 확인하게 됩니다.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재건 역사는 언제 시작되게 되었습니까? 그 내용 3장 8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또한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은 예루살렘에 귀환한 다음에 2년 2월 달에 다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8번입니다. 성전 재건 공사 감독은 20세 이상의 누구였고 정초식을 할 때에는 모든 백성은 무엇을 누군가를 찬송해야 됐습니까? 그 내용 3장 8절 말씀 먼저 보시면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감독을 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위의 빈칸은 레위인이 될 것이고요. 또한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였다라고 하는 것처럼 빈칸은 모든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9번 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제1세에게 보낸 비슬람, 미드레닷, 다부엘과 르훔과 심세 등이 모함 상소장 초본의 내용은 4장 어디에서 어디까지 나옵니까? 이 모함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상소장의 내용을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11절 먼저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왕이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이르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한번 12절부터 17절까지 쭉 읽어보시면서 이 내용들의 머리 가운데 넣으시기를 소망하고요. 10번입니다. 그 모함 상속장 초본의 중요한 내용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기억과 니은 볼 텐데요. 아래 본문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기억에 성곽을 마치면 그들이 다시 조공과 관세, 잡세와 여기서 통행세인데요. 통행세는 부세라고 예전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통행세라고 적으셔도 됩니다. 또한 니은에는요. 아래 본문과 연결해서 봤을 때 이 성읍들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반역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고요. 11번 연결해서 볼까요? 그 상소장에 대한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의 내용은 아래에 어느 것입니까?
21절에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라 라고 하는 것처럼 공사를 중단하게 하려는 그런 성전 건축을 방해하려는 그런 모습을 알 수가 있고요. 12번입니다. 당시 선지자의 이름을 들어라 라고 하는 것처럼 5장 1절에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에게 예언하였다라고 하는 것처럼 선지자 두 명은 학개와 스가랴가 될 것입니다. 13번도 볼까요? 수르바벨과 예수아가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했을 때 다리오 왕에게 고소한 사람들은 강 서쪽 서편 총독 누구와 그 동료 누구였습니까? 그 내용이 5장 6절 말씀 보시면 유브라데강 건너편의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 친구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비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다뜨네 스달보스네 아바삭 사람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14번입니다.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의 조서를 확인한 후 고소한 자들에게 어떠한 조서를 내리게 되었습니까? 그 내용 아래 본문 읽고 한번 위에 적어보도록 할 텐데요. 8절에 왕의 재산국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여라. 또한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라. 마지막으로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좀 내용이 좀 길고 어려운데요. 한번 제가 정리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성전 재건의 경비를 주라. 이렇게 적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번제물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주어라. 마지막 위에 명령을 변조하면 그 집을 멸하라. 한번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 말로 잘 적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 번 더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1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재건을 마치 어떤 왕은 몇 월 며칠에 마치게 되었습니까? 그 내용 6장 15절 말씀 보시면 다리오 왕 제6년이라고 하는 것처럼 다리오 왕이겠죠.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냈다라고 하는 것처럼 아달월 3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16번입니다. 재건된 성전 봉헌식 때에 드린 제물을 솔로몬의 성전 건축 때 드린 것과 비교해서 써보아라 라고 하는 것처럼 새로 지은 것, 예전에 지었던 것에 대한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먼저 예전부터 볼까요? 솔로몬 시대부터. 열왕기 사항의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8장 63절과 역대하 7장의 내용을 보시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겠죠. 소는 22,000마리, 양은 12,000마리. 염소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고 있죠. 그런데 재건 때는 어떠한 가축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6장 17절 말씀 보시면 숫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처럼 숫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 합치면 600마리겠죠. 마지막으로 순염소 12마리.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소 100마리, 양 600마리, 염소 12마리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귀환에 대한 내용, 에스라의 귀환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하여 두 번째 귀환을 인도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모든 백성에게 율법 정신을 다시 회복할 계획을 하십니다. 17번에 아닥사스다 왕 7년 두 번째 귀환 때의 인도자는 대제사장 아론의 몇 대 손 누구로서 그는 무엇에 익숙한 학사였습니까? 7장 1절 말씀 보시면 바사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먼저 에스라를 적을 수가 있겠죠. 그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소원이라고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라고 합니다. 모세의 율법입니다. 네, 잘 적으셨죠? 18번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귀환 여행은 얼마나 걸리게 되었습니까? 그 시기를 한번 적어보는 것인데요. 7장 9절 말씀 보시면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처럼 첫째 달 첫날인데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첫째 날에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처럼 총 얼마나 걸렸죠? 4개월이 걸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9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를 어떻게 일컬었습니까? 율법의 완전한 무엇 겸 무엇이라고 합니까? 7장 12절에 모든 왕의 왕 아닥사다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답은 학자 겸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요.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한 말을 완성시켜라. 빈칸을 채우는 것인데요. 아래 본문을 읽어보면서 빈칸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25절에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알지 못하는 자.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21번입니다. 에스라가 백성들을 이끌고 귀환할 시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한 이유는 아래에서 무엇입니까? 21장 8절 보시면 8장 21절 보시면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다 라고 이야기하죠. 정답은 3번 예루살렘까지의 여로를 평탄히 가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해서이다. 이 내용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에스라의 개혁에 대한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에 예루살렘에 성행한 자폰의 상태를 듣고 분개한 에스라의 모습을 진술하여라. 자폰의 모습을 본 에스라는 어떻게 분노하였습니까? 9장 3절에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속옷과 겉옷을 찢고 다음으로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에스라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요. 23번에 에스라의 중재 기도를 읽어보면 그들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9장 7절에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너무나도 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답은 세 번째 멸조 조상이죠. 조상들로부터 그들까지의 죄악이 인함이다. 너무 많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4번입니다. 9장 14절에 이 가증한 일이란 어떠한 일을 말하는 것입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14절 보시면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희가 신명기
12장 30절과 31절 말씀을 좀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라고 나오냐면요. 너는 스스로 삼간의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우상을 섬기는 일. 이것이 바로 지금의 에스라 말씀과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25번입니다. 에스라가 중재의 기도를 마치고 개혁을 선포할 때 온 백성은 이에 회개하고 이방인을 모두 내어 보내기로 언약을 세웠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10장 말씀 보시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은 예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을 석 달에 걸쳐 조사하였는데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10장 18절과 23절 말씀 보시면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한 레위 사람 중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정답은 틀렸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역대하 뒷부분과 에스라 말씀을 모두 함께 보았습니다. 모두 수고하신 분들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너무나도 잘 풀어와 주셔서 또한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어렵지 않게 잘 풀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다 푸신 문제지는 교회 1층 로비에 비추된 제출함에 잘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느헤미야와 에스더 말씀을 풀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더 말씀을 함께 풀어보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한 주간 잘 묵상해 보시고 잘 공부해 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고요. 모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